마른 땅이 된지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 첫 시간을 예배하며 8월을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그 신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8월을 시작하면서 굉장히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할 줄 알았어요. 조합과의 합의도 끝나고 이제 아마 9월에 제가 총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통과가 되면 보상을 받고 우리 교회는 합의 이후에 새로운 예배 처소를 구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아직 감감무소식입니다. 그러나 이달 17일까지는 아마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17일 날 우리가 변호사를 통해서 조합에 소를 제기한 것이 마지막 공판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판결 기일인데 그 전에 만약에 조합에서 합의를 하지 않으면 교회도 큰 손해가 있지만 조합은 엄청난 손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합에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교회가 손해보는 정도가 아니라 조합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그런 어려움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조합에서 합의하겠다고 결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교회도 손해고 조합도 손해예요. 둘 다 손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17일 이전에는 반드시 합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참 지루합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게 별로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낼 수도 없잖아요. 하루도 12번씩 제 머릿속에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 있는 동안 그리고 새롭게 건축할 때 어떻게 건축하고 들어와야 될지 12번도 더 생각이 머릿속에서 지었다 부셨다 하는 것 같아요. 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8월을 맞이했지만 우리 신령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 3절 말씀은 너무 잘 알아요. 근데 이 3절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2절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사람이 하는 이가 이와 같이 너에게 말하는데 기도해. 그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일을 하시는 분.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면 그 길을 만드시고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이 꽉 막혀서 답답하고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면 하나님이 길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 대한 내용이죠. 여러분, 길이 있었습니까? 바다 위에 길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 위로, 바다 밑으로 길을 내셨죠. 마른 땅이 되게 해서 바닷물을 거치지 않고 아무도 만들지 못한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430년 동안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에는 노예로 그들의 삶이 전락이 됩니다. 요셉 때문에 대우받고 살던 그들이 요셉이 죽고 새로운 왕조가 애굽을 통치하면서 어떻게 보면 반역자들의 무리와 함께 그들을 통치했던,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일제에 함께 붙었던 그 친일주의자들, 그런 대우를 받은 거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 모든 걸 빼앗기고 그들의 원래 살던 고센 땅에 있지만 그들은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었어요. 왜 그렇죠? 심지어는 아들을 낳으면요 다 죽였어요. 나일강에 빠뜨려서. 그래서 이집트 상형 문자가 유적이 발굴된 거 보면 아이를 아급업으로 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상징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애굽의 학대가 심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못 살겠습니다.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했지만 이 강팍하게 하셨다. 하나님 버려두셨어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나는 인간의 마음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야, 안 돼. 내가 너희를 보내고 어떻게 살 수 있어? 보내지 않아요. 그럼 말씀만 전하면 될 줄 알았더니 바로가 강력하게 반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세를 통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죠. 그 10가지의 재앙은 애굽의 가장 강력한 신 10개 그 신들에 대한 재앙이었습니다.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의 아들까지. 결국은 바로가 항복했어요. 야, 가. 더 이상 보기 싫어. 빨리 가.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겁니다. 바로만 보낸 게 아니에요.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우리 당신들로 해서 평생 일했는데 우리 가야 되는데 먹을 것도 사 먹어야 되고 우리 가서 다시 집도 짓고 하려면 돈도 필요한데 우리에게 물질 좀 달라면 애굽 사람들이요 그냥 아끼지 않고 줬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더 이상 애굽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있는 게 너무 두려웠어요. 10가지의 재앙을 통하면서 그들은 이스라엘이 어떤 민족인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분인지를 그들이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 쫓아보내기를 원했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나라에 3D 업종이라는 게 있죠. 여러분 3D가 뭔지 아세요? Difficult, Dangerous, Dirty 그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위험하고 더러운 일입니다. 이게 3D 업종이에요. 근데 이 일을 요즘 한국 사람이 별로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누가 하죠?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이 일을 다 맡아서 합니다. 그러니까는 인력이 모자라니까 옛날에는 합법적으로 들어왔던 근로자만 일했는데 그분들이 계약이 끝나고도 안 나가요. 또 한국에 왔다가 심지어는 무슨 대표로 왔다가도 다 도망가요. 그래서 일하러 갑니다. 불법 체류자.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외국인 근로자들 하루아침에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갔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식당에서 큰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사람들이 많은 부분들이 외국인들이에요. 식당 운영을 못해요. 손이 안 돼요. 공장 운영하기가 어려워요. 왜? 힘든 일은 다 외국인들이 하거든요. 싸고 힘든 일을 그 사람들은 그래도 그게 크니까. 요즘은 농사 짓는데도요 외국인들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가 총체적으로 어떻게 될까요? 혼란에 빠져요.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기반 산업이 무너져요. 이곳저곳에서 불평이 솟아나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더 이상 정부를 향해서 왜 이렇게 외국인 근로자를 쫓아냈냐고 그럴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가 있는 걸 알면서도요 이제 정부에서 잘 못 쫓아내요. 왜? 우리나라의 기반 산업을 그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살아가는 거죠. 애굽도 그래요. 노예로 밑바닥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싹 빠져나가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애굽이 갑자기 모든 산업이 멈춰요. 전에는 애굽 사람들이 노예를 통해서 밥 먹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손으로 다 해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만 나온 게 아니에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수많은 잡적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들. 성이 잡족이라고 했지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동안 노예로 살던
유대인들 외에 수많은 다른 민족들, 전쟁 포로로 끌려왔든지 아니면 어떤 일이 돼서 왔든지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대로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럼 여전히 핍박받는 노예잖아요. 아이고, 이 기회에 우리도 한번 같이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자. 애굽에 있었던 모든 노예가 다 나갔다고 생각하면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노동력의 공백을 맞이했죠. 바로도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이스라엘을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출애굽해서 신이 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뒤에서 달려오던 애굽 군대의 말구발굽 소리와 휘날리는 먼지를 보면서 그들이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왜 그러지? 저 사람들 뭐지? 하다가 애굽의 군대인 걸 아는 순간 그들은요,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11절 이하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너무 힘들어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그들이요, 애굽의 군대를 보고 갑자기 겁을 먹었고 그들을 출애굽시킨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마 이 상황이 더 지속되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하는 거 있죠. 돌을 들어서 모세를 쳤을 수도 있어요. 분위기가 심각해지는 그 순간 모세가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야, 뭘 그렇게 두려워해?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싸우실 거야. 가만히 보기만 해. 다시는 우리 애굽 사람 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런 문제의 차이가 일어날까요? 보는 것의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계셨어요. 13장 21절과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심에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미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계셨어요. 이미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셨어요. 애굽의 군대가 가까이 왔을 때도요, 본문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지금 그들과 함께하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그들은 눈으로 보고 있어요.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나타났는데 애굽이 들어오는 순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함께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를 왜 이끌어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지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고 어리석은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들의 눈에는 애굽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사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문제밖에 보지 못해요. 커다란 종이에다가 점을 찍어놓고 뭐가 보이냐고 하면 그 큰 종이는 보지 못하고 다 그럽니다. 점만 보인다고. 전에 어떤 의사가 인터뷰하는 걸 봤어요. 한국 사람들이 암으로 사망률이 많은데 사실은 암 때문에 죽는 사람보다 암에 대한 두려움으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요즘 기술이 발달했죠. 그리고 사람이요, 마음을 먹으면 사실 암은 함께 갈 수 있는 존재래요. 그게 많이 심각해져서 견딜 수도 없지만. 그래서 서울대학교 병원의 한 의사 스님은요, 10년이 넘는 동안 암을 몸에 지니고 수술할 수가 없었어요. 그 암을 가지고
의사로 병자들을 고치고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분에게 그래요. 암은 내 친구입니다. 그렇게 인터뷰한 걸 제가 또 봤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어때요? 암입니다 하면 금방 죽어가죠. 옛날에 환자에게 병명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지금은 다 알려줍니다. 그런데 옛날에는요, 암에 걸리면 본인에게 암입니다 이야기 안 했어요. 왜? 너무 두려워하니까. 심지어는 암이라는 사실 알고 배를 열어 수술을 시작했는데 너무 많이 퍼져서 전이 돼서 수술할 수 없을 때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덮습니다. 그리고 이제 깨어난 환자에게 그러죠. 수술 잘 됐다고. 이제 걱정하지 말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평안히 살라. 하고 싶은 대로 살다 이제 죽으라 이 말이죠. 돌아가실 때까지 암인 걸 몰라요. 막판에 너무 힘들어할 때 약을 먹으면서 암인 걸 아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가 뭐죠? 우리 문제에 너무 집착해요. 그냥 암 하면 나 이제 죽었다 이거부터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어요. 바로의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야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애굽의 군대만 봤습니다. 지금 그들 곁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군대를 보고 그들은 절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음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돼요. 모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거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안 보였을까요? 근데 모세는 애굽의 군대가 아닌 하나님을 봤던 거예요. 오늘 우리 눈에는 무엇이 보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신경 쓰입니까?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뭘 해야 될까요? 15절 이하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나 믿어? 그러면 실천해. 먼저 무엇을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나아가게 하라. 야, 이제 앞으로 전진. 지금 앞에 뭐가 있죠? 홍해 바다가 있어요. 나갈 수 없는 상황. 앞에 문제가 있어요. 그리로 들어가면 죽어요. 내 생각으로는 그거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 이야기합니다. 나아가라. 그리고 너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어 그것을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모세가 힘이 있나요? 그 10가지 재앙을 했으니까 모세의 능력이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요,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2가지의 시험을 했죠. 하나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손을 품에 넣었더니 손이 문둥병에 바랬다가 다시 넣었더니 깨끗해지는 것. 그래서 모세가 내려올 때는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그가 잡고 내려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손, 그의 지팡이를 하나님 새롭게 하신 거죠.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너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약할 때는 물론 하나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홍해바다를 건넌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모세에 의해서 앞으로 바닷가에 가까이 나갔겠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는 순간 동풍이 불어서 바닷물이 갈라지고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습니다. 그러나 40년이 지난 다음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평야로 갈 때는요, 비가 많이 오는 우기였습니다. 요즘 우리 갑작스러운 폭우로 강둑이 넘치고 많은 피해가 있잖아요. 요단강이 그런 물이 차고 넘치는 시기에 가까이 가면 오히려 언제 뚝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휩쓸려 갈지 모르는 폭류가 흘러내리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모고 그 강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잔잔히 흐르는 물을 건너는 건 쉬워요. 흙탕물이 돼가지고 위에서부터 쏟아져 나오는 물을 발을 내딛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죠.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순종했습니다. 제사장들이 발을 밟는 대로 강물들이 갈라져서 그 강물이 위로 말려 올라가서 아담의 변방까지 올라갔다 그랬어요. 믿음이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먼저 발을 내딛어. 그러면 내가 기적을 보여줄게. 오늘 본문도 사실은 너희가 먼저 앞으로 나아가. 너는 손을 들고 갈라지라고 해. 그러면 내가 갈라지게 할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뭐라고요? 받은 줄로 먼저 믿으래요. 의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걸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 집착하는 사람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걸 바라보지를 못해요. 당장에 바다 물결에 휩쓸려 갈 것 같아요. 베드로가 그랬죠. 그가 바다를 걷다가 갑자기 불어오는 바람과 물결을 보는 순간, 여러분, 바람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바람을 봤어요. 두려움입니다. 물론 여전히 바람이 불었고 여러분 머리카락이 휘날렸고 수염이 휘날렸겠죠. 온 몸이 막 찢어질 듯이 펄럭였을 겁니다. 바닷물은 어땠어요? 여전히 그 파도치는 바다 한가운데 베드로가 서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바다 위에 걷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동안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이 아닌 바람을 보는 순간 그는 물에 빠졌던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구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봤자 힘만 빠져.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들을 처단한 다음에 3년 6개월 동안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에 다시 그가 갈멜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아합에게 올라가서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입니다.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엘리야가 기도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바다 저쪽 편에 손만한 구름도 없었어요. 땡볕이 쨍쨍 내리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얘기입니다. 큰 빗소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아무것도 그가 느끼지 못해도 그는 비를 내리실 하나님을 신뢰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란이 있을 때 그 문제에 집착하면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문제는 다 만들어 놓고 하나님 살려주세요는 분들이 있어요. 그건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뭐 해야 되죠?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아야죠.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닐 경우가 많아요.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 가지 못하게 할 때도 있죠. 바울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소아시아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셨죠.
그리고 어디로 가라겠어요? 꿈에,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우리는 마게도니아 사람인데 감이 안 오죠. 터키 사람은 소아시아로 아랍 사람들이 아시아인이에요. 근데 마게도니아는요 그리스 계통입니다. 금발에 파란 눈동자. 딱 보면 서양 사람이구나 알아요. 그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가고 싶었던 길이 아니라 유럽 선교의 첫 걸음을 시작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닐지라도 때로는 다른 일을 통해서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 때까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본문이 21절입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미는 순간 바다가 쫙 갈라지고 땅이 마른 땅이 돼가지고 그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었나요?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 풍랑이 불었을 때 주님 말씀 한마디에 바람아 잔잔하라 하니까 파도가 멈추고 바람이 잔잔해진 기적들이 나요. 태양이 멈추는 기적. 하나님 능히 행하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밤새도록 큰 동풍을 불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답답했을 것 같아요. 불기둥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인이 화냈습니다. 그러나 그 불기둥이요 저 멀리까지 다 보여지는 건 아니에요. 바다가 갈라지는 걸 보일 정도로 그들에게 환하게 보여지는 게 아니에요. 진영은 환했지만 그 바다 쪽은 여전히 어두웠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동풍이 붑니다. 지금처럼 문명이 발달해서 뭐 가로등도 없고 헤드라이트도 없는 상황에서 바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 수 없어요. 근데 뭐만 들려요? 바람 소리만 들려요. 뒤에 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봤을 때 그 밤새 부는 바람 소리는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하게 만들었을 겁니다. 아무도 그 바람에 의해서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셨습니다. 없는 길이 생겼어요. 홍해바다는 물벽이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가를 그 마른 땅을 지나갈 때 그 바닷속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요 밤새도록 부는 큰 통풍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내가 그것을 지금 내 순간적으로 지금이다 지금 쳐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밤새도록 불어서 아침 새벽에 갈라지게 했던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동풍은 불고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바람을 통해서 문제를 홍해를 가르고 계십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가지고 큰 동풍이 밤새도록이라는 제목을 가졌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바람을 불게 해서 세상에 바람이 불어서 바다가 어떻게 갈라져요? 여러분 몇천 년 동안 바닷물에 잠겨서 그 뻘밭이 된 그 땅이 어떻게 마른 땅이 됩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8월에 하나님이 큰 동풍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십시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불게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